이 장의 말씀 속에 동방에서 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며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아들 7과 딸 3 곧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는 인생의 대참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욥은 이를 악물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욥의 고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창궐하여 고름과 구더기가 그의 온몸을 뒤덮고 이 뼛속 마디마디까지 파고드는 고통으로 그의 신음소리는 물소리가 흐르는 것 같았고 악창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어 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욥은 쓰레기 더미에 앉아 기거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욥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욥의 아내는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온전함을 지키느냐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여서 이 욥의 마음을 이 칼과 가시로 난도질하고 찔렀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 욥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물론 욥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을 똑같이 겪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욥의 아픔과 버금가는 아픔으로 인생의 고통의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끝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의 고통으로 이 괴로움의 인생 속에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 때로는 아내들이 가정의 폭력과 가정의 문제로 가슴에 선명히 남아있는 멍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문제 또한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용기 낼 수 없는 인생을 향하여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친히 손을 대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죽은 아들과 딸을 가슴에 묻고 괴로워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 아들과 딸을 살려주시며 위로하여 주셨던 주님입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해 기진맥진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이 죽음으로 위로하신 우리 예수님의 삶은 바로 진정한 위로자의 모델이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의 길, 곧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홀로 일어설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찾아와준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위로 작은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달려갔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달려갔습니다. 욥기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의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여러분들 11절 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의 사는 지역이 각기 달랐습니다. 대만, 수아, 나아마.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 극심한 재앙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사는 그곳에서 욥에게로 달려나왔습니다. 욥이 동방의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 세 사람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성경책을 읽다가
이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책을 읽어보았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은 70인역은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의 왕이 자신의 친구가 큰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욥에게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생명을 향하여 하늘 보좌에서 달려오신 우리의 위로자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위로자의 삶의 방향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 작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로를 필요한 곳으로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눈이 그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위로자의 자리로 달려나갈 기회가 있다면 그 자리로 우리 또한 나아가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달려나왔을 때 한 행동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욥을 만났을 때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욥인 줄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울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그 왕들이 욥이 앉아 있었던 쓰레기 더미 위에 같이 앉았습니다. 13절에 얼마 동안 욥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합니까? 13절에 얼마 동안 욥과 이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 위에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동의 그 뜨거운, 그리고 밤에는 그 추운 그곳에 가정 집도 아니고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 위에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7일간 함께 하며 조문하였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욥을 위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심지어 쓰레기 더미 위에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에서 욥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를 발견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한아름 선물을 사들고 오고 꽃다발과 유익한 책을 놓고 가고 좋은 말을 남기는 것이 별로 큰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진정한 위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자리에 같이 앉아 시간에 매이지 않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왕의 옷을 다 벗으시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인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픔이 있는 것과 고통이 있는 것, 병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 울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인 위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세 친구들은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곧 욥을 위로하는 세 친구들이 침묵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의 아픔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은 깊은 고난의 동굴 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진정한 위로는 욥이 그 고난의 동굴을 지나가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욥의 친구들이 침묵하였다고 하는데 침묵하면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멈추고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역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리는 멈추고 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말해 주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알려주는 간구함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오늘 11절에 위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베두인에게 위로라는 말은 고통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침묵하며 그 사람 주위에 빙 둘러앉아 침묵하며 오랜 시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이 베두인의 바로 위로라고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소리는 침묵하고 주님께 함께 아뢰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찾아 나온 것은 세상의 소리는 멈추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 위해 중보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그 위로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위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충고나 어떤 가르침을 주는 사람보다 위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자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향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아주 잠시나마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침묵하며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위로자가 되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왕위를 버리시고 그 높은 주님의 보좌를 떠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위로자의 자리에 서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손과 발인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중보기도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위로의 영적인 소리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그들의 가슴 속에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은혜의 담비로 충만하도록 오늘 이 아침에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의 소리는 멈추고
우리의 불만과 불평은 멈추고 오늘 이 아침에 그들을 위해 진정한 위로인 중보의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까? 함께 우리가 중보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용순 집사님, 우리 신동만 권사님 아버님이 지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순매 권사님도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노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중보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등말 위에 있을 모든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또 섬기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